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물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가족입니다. 근데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아이가 없다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지? 하나님께서 혹시 저주를 하신 게 아닌가?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그런 부끄러움이고 수치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 가정의 아이가 수태가 되지 않는 거죠. 주의 사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다. 태어나면 이름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사가랴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의 말을 의심하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나이가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훌쩍 지난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자신은 90세가 훌쩍 넘었고 그리고 아내 사라의 나이도 80이 훌쩍 넘은 그런 부부에게 와서 아이를 갖게 될 거다라고 말하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도 허허하고 웃었고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중에 말씀 묵상을 하면 나누지 못했던 좀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0명 중에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100명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며 이제 나라가 어떤 것보다 예배가 튼실하게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아래 레위지파,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지파 30세가 넘은 남자들 중에 38,000명을 구별합니다. 38,000명을 구별한 다음에 온전히 제사장 직분으로 예배를 이제 집전할 이 제사장 숫자를 24,000명을 다시 거기서 선별해내고, 그리고 4,000명의 성가대, 또 4,000명의 관리직, 또는 6,000명의 봉사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요. 그런 다음에 각 사역마다 24반열, 만일에 제사장 같으면 24,000명을 24반열로 나누면 1,000명씩이죠. 1,000명씩 되는 24개 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1번부터 1,000명까지 한 반열이 그렇게 순번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를 집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 1,000명이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뽑기에 걸리면 예배를 이제 수행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평생 성소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삶을 끝을 내는 사람이 허다히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24,000명이 전부 다 제비를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5번씩, 6번씩, 10번씩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제사장의 숫자들 중에는 한 번도 제비 뽑기가 안 돼 가지고요, 이 제사장으로서의 성수에서 예배를 수행되는 이 직분 가운데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김원조 집사님 아버님 김재철 집사님인데 화요일날 한 1시간가량을 병실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 놀았단 말이에요. 농담하시고. 저도 우리 교회도 오십시오, 집에도 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속으로
이분이 암이 여기저기 다 퍼졌다는데 멀쩡하신데 10년은 더 사시겠는데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목사니까 입관 예배를 마치고 항상 입관식에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막 웃고 떠들던 분이신데 어머님 소천 때 뵙고 제가 두 번째 뵌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분이 그냥 이렇게 시신으로 다 삼백옷을 입고 얼굴은 이렇게 해서 누워 계신데, 이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 관뚜껑 있죠. 그 관뚜껑을 천판이라고 합니다. 천판, 하늘 천자에다가 널판지 판 이는 말을 써서 천판 또는 하늘문 이런 의미로 쓰는데, 그러니까 천판을 닫을 때마다 제가 항상 목사로서 이제 입관식 항상 참여하니까 두 가지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 저도 죽습니다. 참 이게 목사로의 삶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도 죽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저도 죽으니 이 순간 이후부터 제 삶은 새로 사는 삶입니다. 여버리니까 제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 값지게 좀 살아주십시오. 제가 일주일 뒤에 똑같은 자리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을 텐데 남아있는 시간 정말 값지게 좀 의미 있게 하나님 저렇게 누웠을 때 아무 후회가 없도록 값지게 좀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천판이 닫히기 전에 항상 이 두 가지 기도는 장례식 입관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그런 이제 기회인 거죠. 근데 샤가라는 여러분 그런 기회도 전혀 얻을 수 없는 제사장으로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분양을 하고 싶어도 분양할 수 없는 기회 자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이 진행되어서 가는 걸 보게 되면 샤가라가 제비뽑기로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사자가 수치스러운 자기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그가 제사장임에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부족하고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낙인 찍힌 사람이고 가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참 내가 안 된다, 어렵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삶의 구조나 그런 어떤 형편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기억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도 아니고 38,000명이라고 하는 구별된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되고 다시 그 중에서 24,000명이라는 선별된 제사장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사람의 인식 속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 버린 가정이라고 하는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제사장이니 제사장이 된 게 오히려 훨씬 더 수치스럽고 삶의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되게 깨닫는 바가 우리가 큐티하면서 있었어요. 그렇죠? 샤가라가 무서운 건 어떤 거냐면 아이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 안 되는 현실로 인해서 자꾸 자기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고 자꾸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자기의 모습들이 자기도 모르게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과 샤가랴가 기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했던 기도를 말씀은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 간구함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데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기도했던 간구함 데시스를 저렇게 말씀은 해석해놨습니다. 간구 데시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부족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없으니 죽을 맛이에요, 아유 좀 주세요, 이게 데시스의 첫 번째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이가 없으니까요, 이 안 되는 현실 때문에요, 자꾸 당신과 멀어져 가요. 자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요. 저 어떡하죠? 하나님이 너무 부족해요. 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했던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충분해지게, 하나님이 부유해지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삶의 실패 같은 파편, 그 인생의 조각들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고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부족한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이 부족했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고, 그 부족함과 싸울 수 있고 씨름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 영적인 힘들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 가고, 아이가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수치가 이 두 사람을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닐까. 내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모자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모자란 거 아닐까. 내가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거룩이 안 되고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가득하지 않아서 내게 거룩이 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이 절박한 사람인가. 여기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이 절실하고 간절한 사람들 있습니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샤갈의 절박한 현실은 그래서 샤갈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삶이 이들이 부족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닥다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라고 울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셔서 아이가 없어요 라고 하는 내 우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채우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현실은 내 전쟁이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현실은 내가 싸워야 하는 내 전쟁이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돈이 없든 직장이 없든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는 그런 삶의 상황이든 병이 있든 내가 싸워야 할 지독하고 끝이 나지 않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간도 대신 싸워주지 않으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을 제가 살았는데요, 그 130년이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라고 야곱이 지금 애굽의 황제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은 악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라샤나 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런 뜻이에요. 하루하루가요, 길 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그냥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은 사자를 만난 것처럼 자기 인생이 너무 험악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제 인생이 나빴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제대로 쉴만한 그런 인생의 날이 없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삶이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버지 속이고 그 장자권을 가지지 못한 열등감에 70년을 연구했어요.
그 71살에 아버지 형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수천 킬로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삼촌 라반은 얼마나 야곱을 10수년을 속이잖아요. 거기서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수십 년간 노예처럼 살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아끼고 아끼던 아들 요셉을 잃고요, 20년 가까운 세월을 눈물로 지냈던,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삶의 한순간도 쉬운 순간이 없었어요. 고통이든 절망이든 배신이든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든 다른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았든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혼란과 풍파를 온몸으로 오롯이 살아내야 됐었어요. 지금도 야곱은 어떤 처지죠? 망해서 안 돼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애굽에 여러분 빌어먹으러 온 거잖아요. 우리가 속되게 표현하면. 그러니 야곱의 말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말 다음에 하는 야곱의 말은 여러분이 평생에 놓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유명한 말씀은 있잖아요. 붙잡아야 될 말씀은 알고 있는 유명한 말 그 위에나 아래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창세기 47장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10절에서 뭐라고 여러분 야곱이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요, 자기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주제도 없이 주제도 모르고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거죠? 빌어먹으러 온 야곱이요, 대애굽의 황제 바로를 보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걸 순수하게 우리가 의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 황제한테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기는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지금 얘기해 놓고 한순간도 하나님 와서 대신 살아주지 않읍니다. 한순간도 나는 내가 그 인생의 고진 삶을 살아내야 했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내 인생 같게만 하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이 바라크란 단어의 뜻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둘째,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다. 셋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바라크. 그리고 마지막 뜻은 그 받은 복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다. 이게 바라크의 뜻이에요. 험악한 세월이었는데 그 순간순간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세월과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김이 없고 틀림이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의 파편, 그 파편들이 인생이 지나 한참을 걸어오다가 뒤를 돌아서 보니까 그 파편들이 퍼즐이 되어져서 이렇게 내 인생의 그림을 쑥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어져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애정이고 사랑이고 계획하심이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의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으시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통, 이 어려움들을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살아주시지 않고 내가 오롯이 살아나야 되는 험악한 세월일 수 있으나 뒤에 돌아보면 그 모든 파편들이 퍼즐이 되어져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구속사가 된다는 사실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때를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구속사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나와 직면하는 구속사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구속사였고, 그렇게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조각해가는 나를 향하신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더라. 뭐가요? 그 험악한 세월이. 할렐루야. 그러니 황제여, 당신도 내 인생 같게만 하시오. 그렇게 축복하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어느 감옥, 그것도 죄질이 나쁜 중죄인들이나 정치범들만 수용하는 지하 감옥, 거기서 중죄인들을 감시하는 이 간수,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누가 있는 사람을 거들떠보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간수에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이 딱 닥쳤어요. 자, 27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 당시에요, 이제 특히는 지하 감옥에 있는 정치범들이나 중죄인들을 감시하다가 놓치는 그런 간수들은 대신 죽어야 했어요. 근데 자기만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아내는 성노예로 팔아버리고요, 자식들도 전부 다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수들이 자신을 죽이고 탈옥을 한 것처럼 이 간수는 꾸며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과 가정은 적어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죄수들이 자기가 죽이고 탈출한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간수, 데스모필락스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보십시오. 지키는 사람이에요. 감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죄수는 못 지켰지만 자신의 아내와 자식은 지키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간수는 어떻게 보면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지금 도망가 버린 거죠. 자신의 삶이 다 깨지게 생긴 거죠.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죠. 자신의 삶이 도망간 것 같은 분들, 자신의 삶이 다 깨지고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용기도 깨어져 가고 더 이상 인내심도 바닥에 났어요. 희망도 깨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아왔기에 내가 이런 삶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싶은, 그죠? 정말 나는 안 되나 보다, 끝인가 보다, 뭐 그런 삶의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육신의 생명줄을 끊고자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생명줄을 끊어내고 싶고 소망이라는 생명줄을 끊어내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보십시오. 이 지하 감옥에 있는 이 간수를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한다면, 목사님 그거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 그거 너무 좀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해보자고요. 그런 저는 어떻고 그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이 간수와 나온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저를 주님이 찾아내시고 이런 저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19살 됐을 때 어느 오늘 같은 주일 11시 예배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 한마디를 타고 예수님이 제 인생의 존재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제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병헌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아시죠? 이분한테 개그맨 유재석 씨가 물었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감동받았던 적은 언제냐? 그렇게 물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다 아는 헐리우드 배우 있죠?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다이하드 막 나온 주인공 있잖아요. 그리고 존 말코비치, 정말 연기 잘하는 그런 존 말코비치, 뭐 제인 존슨, 뭐 이런 사람들, 정말 세계적인 영화 배우들하고 레드2라는 영화를 이병헌 씨가 찍었어요. 영화의 스토리상 어릴 때 7살, 뭐 6살, 8살 이때 아빠랑 찍은 사진이 좀 필요하다, 있으면 좀 갖다 달라. 그 영화 소품으로 제출을 한 거예요. 영화 모든 제작이 다 끝나고 이제 출연진들이 모여 앉아서 제일 처음으로 영화를 시사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병헌 씨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고 여러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출연진 누구, 감독 누구, 그게 쭉 올라가다가 출연한 사람들 이름이 쭉 올라가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이 그게 딱하니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진은 줬을 뿐인데 사진으로 그냥 스쳐 지나간 찰나의 순간, 근데 자기 아버지도 출연한 것처럼 이 딘 페로스라고 하는 감독이 자기 아버지 이름도 출연진에다 딱 올려놨더라는 거예요. 영화 배우이다 보니 그런 세계적인 명배우들과 영화를 찍는데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큰 보람된 인생의 보람인데, 자기 아버지 이름까지 챙겨준 딘 페로스 감독에 너무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그 순간이 그냥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심과 얼굴이 눈에 다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간수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기에 비할 바가 되겠냐고요. 저를 찾아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찾아내심이 여러분 그 정도에 비할 바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겨우 영화 엔딩 크레딧에 아버지 이름 올라오는 그 정도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자기가 자기 칼을 들고 자기 인생의 소망을 끊어내고 자기의 한계를 결정하고 사랑하기를 멈추고 받아내기를 멈추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포기하는 분들이 속출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어떤 의도 없는 100%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되는 사람으로 죄인임이 인정되지 안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절망은 현실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절망은 자기 의에서 오는 거예요. 절망은 자기 열심에서 오는 거예요. 절망은 자기 인정과 자기 자랑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100% 죄인이다 이게 인정되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원래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억울하고, 항상 누구 때문이고, 항상 섭섭하고, 항상 그가 잘못해서 안타깝지만 아직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이 간수가 칼을 들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렀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잠깐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 어떻게 의역해야 되는 거죠? 본문의 맥락 안에서 이 사람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 얘기 아닐까요? 여기까지 아니라니까, 이 말 아니겠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멈추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러니 목숨을 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 대하여든 그에 대하여든 이 현실에 대하여든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때일까요? 다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이때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족함을 구할 때에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자기 소망을 끊어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도망을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간수의 영혼 구원을 위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강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삶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서 마음이 도망가 있는 분들 여기 계시죠? 아내에게서 마음이 도망가 있고, 남편에게서 마음이 도망가 있고, 자녀들에게서 마음이 도망가 있고, 부모들에게서 마음이 도망가 있는, 혹시 마음이 도망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빈 껍데기처럼 몸은 같이 살아도 이미 애틋한 감정과 애쓰는 마음은 심리병리 밖으로 도망간 분들 있으시죠? 집 나간 마음과 감정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심리병리 도망간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마음, 그 달래서 자기 자리에 돌려놔야 합니다. 근데 해보셨죠? 마음은 달래지지 않는 겁니다. 감정은 더더구나 달래서 본래의 자리로 찾아올 수도 없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족함을 구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내 마음을 채우시잖아요. 그런 심리병리 밖으로 도망간 그를 향한 나의 관심과 그를 향한 나의 애정과 사랑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이 안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를 바라보는 나의 말투 하나가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감정이 도망가거나 마음이 도망가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족함을 구하는 은혜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혹시 남편을 내 무릎 앞에 꿇리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아내가 내 앞에 무릎 꿇는 걸 보고 싶고, 부모가 무릎 꿇는 걸 보고 싶고, 자식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싶은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고집, 주장, 옳고 그름, 이거 절대 사람의 무릎을 꿇리지 못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착고가 채워진 채로 여전히 지하 감옥에서 그를 기다리는 삶이 그를 무릎 꿇리게 만들고 내 앞에 엎드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도망가지 마십시오. 착고를 풀지 마십시오. 지하 감옥에 머무시고 그를 위해 우시고 여러분, 그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이 험악한 세월이 나를 오늘 이렇게 사람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엎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장으로, 논리로 말고 섬김으로 받아낸 삶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때 영적 권세가 생기고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영적 권세가 그때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을 보십시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간수들이 본 게 뭐죠? 발가벗긴 채로 피투성이되게 쳐맞고 그렇게 지하감옥에 쳐박히고 그런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뭘 본 거죠? 그들의 삶을 본 거죠. 그 처지에서도 그들이 도망가지 않는 그들의 삶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의 구속사의 믿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살리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간수가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남편에 대하여 이런 아내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이런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제가 만난 이 30년 40년 저보다 앞서 오늘 말씀이 오늘 나를 묻고 갔던 그런 여자 권사님, 평원지기, 우리 교회도 두 번이나 오셨던 그런 분,
아니 밤 11시 10시에 그 12층 되는 아파트 유리창문을 깨고 거기 걸터 앉아서 떨어져? 사라져? 떨어져? 사라져?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아들에 대하여 도망가지 않은 얼마의 삶을 자리를 지켰던 그 집사님, 학문이 짧습니까? 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온 그 사람이 20여 년에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는 그 남편을 받아내는 그 구속사 안에 선 삶이 이제야 두 아들들이 참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 살아왔던 이 엄마를 하나님처럼 인정하고, 여러분 그 삶을 보고 결국은 그들이 돌이키는 삶 속으로 나오는 이 구속사의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방법이 오늘 말씀이 오늘 나를 묻는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물어야 될 질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내게 물어줘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의 삶을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은혜 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들으면 웃겠지만 제가 새벽 예배 때 소개한 대로 며칠 전에 제 노트에다 이렇게 쓴 게 있어요. 내가 최후의 보루다. 성도들에 대하여도 내가 최후의 보루고 우리 가정에 4명의 자녀와 아내에 대하여도 내가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마음을 풀고 내가 받아내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맨날 제자리이고 아내와 나의 관계도 맨날 제자리이고 그리고 성도와 나의 관계도 매일 제자리일 수밖에 없겠다. 제가 주제넘게 그렇게 쓴 거예요. 야, 내가 먼저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껐떡하면 우리의 감정이 문을 열고 막 도망을 가잖아요. 마음이 문을 열고 막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에 나를 묻고 오늘 말씀을 따라 들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도망갔던 나의 마음과 집 나갔던 그에 대한 감정까지 사로잡아 올 수 있는 거죠. 그때 나로부터 내 삶에 어긋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째 우리는 도망간 나를 향한 그의 감정과 마음에는 이렇게 무심할까요? 사랑해야 하는 존재지만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벌써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너무 금방 떨고 살지 마십시다. 우리 주제에 안 맞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 주제는, 저의 주제는, 여러분의 주제는 사랑해야 살 수 있고 사랑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왜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되느냐? 이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그가 예수를 알고 그가 하나님이 부족해요 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과 저를 받아내는 일이 결코 없을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으로 죽으면 그런 나의 삶을 보고 그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역설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이 대답을 줍니다.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제 이 사람들이 살리는 일이 시작되어지죠.
가정을 일으키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믿는 한 사람,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물어가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누워있는 김재철 집사님 아버님을 쳐다보고 저 혼자 후회 없으실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연이어서 꼬리를 물고 너는 후회가 없니? 아니요, 전 후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때 할 말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했어요. 어떤 할 말이죠? 내가 말로서 삶으로서 온전히 예수를 모두에게 잘 전했다. 그래서 한 줌의 후회도 없이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내가 누워 있을 수 있으면, 죽어 있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살아났더니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그에게, 예수를 모르는 그에게 사랑받겠다, 섬김을 받겠다 라고 생각하는 아내들 계시죠. 남편들 계시고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 제가 목회 여성 동안에 많이 봤는데요, 성품, 태도, 천성은 손에 쥐면 싹 빠져나가는 물과 같더라고요. 어떤 성품도 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태도도 미움을 이길 수가 없고, 감정이 문 걷어차고 나가면 돌이킬 수 없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 그도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자기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자기 죄를 보고 자기가 인식되어지면 그때서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고, 내 죄를 보고 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싶은 거죠. 해서 그가 자기 죄를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보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서야 나를 볼 줄 아는 힘이 그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그에게 사랑받고 싶으시다면 그가 예수를 알아야 하고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 그가 여러분에게 사랑과 섬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정말 사무치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 되겠죠. 힘들게 살아오고 받아내며 살아온 나의 세월에 그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로 삶으로 예수를 전해야 하고, 말로 삶으로 예수를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결론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고 신라에게도 묻고 이 간수에게도 묻고 이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묻지 않겠습니까? 저기 비밀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비밀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자녀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현실이 이렇게 바뀐 거죠? 비밀이 뭐예요? 라고 묻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대답할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시시때때로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비밀이 뭐예요? 이런 거죠. 이 남편이 돌아온 비밀, 이 가정이 회복된 비밀, 목사님의 목회가 승리한 비밀은 뭐예요? 장로님의 삶에 큰 기쁨이 있는 그 비밀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리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구속사의 복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울었더니 하나님이 가득해지면서 내 삶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해가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기막힌 지하 감옥에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간수한 사람을 통하여 이 가슴과 가문들이 구원받아가는 이 역사를 경험해가는 한 사람 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